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느리지만 확실한 고향 가는 길, 느리지만 확실한 고향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10월 6일이고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 친척들을 만나고, 그리고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추석이 되면 뉴스에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아침에 기자가 서울 요금소에 나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상시에는 대략 5시간 남짓 걸리는데 지금은 차가 막혀서 8시간, 10시간, 심지어는 12시간이 걸린다라고 레포트를 보냅니다. 차 안에서는 아이들이 아직도 멀었냐라고 묻고 부모님은 지친 얼굴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누구 한 사람 무거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끝에 반드시 고향이 있고 그 고향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역시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왔던 이집트로 내려갔던 때로부터 역산을 하면 430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향하는 길 내딛는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멈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급하게 고향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를 단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금은 느린 길을 택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많이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단번에 빠른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 걸까?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어서 빨리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지,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KTX 같은 급행열차가 아니라 느리디 느린 완행열차를 택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빨리빨리라는 것이 입에 배어 있죠. 심지어는 국가 전화번호도 82입니다. 82. 스마트폰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무엇이든지 초스피드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느림은 곧 죄악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무언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더딘 것은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조바심이 있고 조급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어요. 왜 KTX가 아니라 완행열차처럼 느리게 가느냐? 우리의 조급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느린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3가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느린 고향길은 칭의에서 성화의 여정을 배우는 길이고, 이 느린 고향길은 안식과 절기를 통해서 쉼의 리듬과 기억의 리듬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느린 고향길은 느려 보이지만 확실한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걸어간 이 고향길은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흔히들 이 구원의 여정을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졌다 말하죠.
칭의라고 하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성화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고향길 역시 그러했습니다. 홍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쫙 가르시고 단번에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칭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열쇠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들고 싶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칭의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쇠를 얻는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통해 빠르게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을 뺑뺑 돌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 역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서서히 진행을 하시는 것은 실질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28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아주 굵은 대추 왕벌 같은, 대추 말벌 같은 이런 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로 가게 되고 그들을 쫓아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무 빨리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게 되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을 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이스라엘을 해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고향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화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단번에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로또를 구할 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를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마음의 가나안 땅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너무 커다란 은혜를 주시게 되면 들짐승처럼 교활한 우리의 마음밭은 금세 교만함과 나태함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은 틈을 타서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에 분노하며 화를 터뜨리던 모습이 금세 온유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받는데 이게 쉽사리 씻어지지 않습니다. 몸에 병이 걸렸는데, 질병이 있는데 이게 단번에 낫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단번에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아주 조금씩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옷 입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자만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고 분노 대신에 인내를 연습을 하고 복수보다는 용서를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천천히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답답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으면 무언가 확실한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그대로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막혀있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면 좋겠고, 병들어 있던 몸이 빨리 나으면 좋겠고, 내 망가졌던 모든 가정이 회복이 되면 좋겠고, 별로 좋지 않았던 성격이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느려요. 대단히 느립니다. 우리가 가는 고향길, 천국을 향한 여정은 느리고 천천히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느린 고향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지존자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천천히 하나님께로 자라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He's Changing Me라는 찬양 있죠. 율동을 곁들여서 많이들 부르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칭의가 구원의 열쇠를 얻는 것이라면 성화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을 심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성화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더디고 느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리고 더딘 천국으로 가는 길,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구원의 열쇠를 움켜쥐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느리지만 더디지만 성숙한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리고 더딘 이 천국을 가는 길은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절기를 통해 쉼의 리듬과 기억의 리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쉼의 리듬과 기억의 리듬이 우리가 걸어가는 느린 천국을 향한 길에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땅의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경작을 했다면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 규정은 10계명 네 번째에 있는 안식일 계명의 확장입니다. 토양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태학적으로나 또는 농업의 어떤 결실을 기대하는 면에서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땅을 놀려라 라고 하는 명시적인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묻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안식일을 다시금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 의도가 조금 달라요. 본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으니 너희들도 쉬어라. 이게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소와 나귀, 종, 그리고 나그네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숨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refre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노동에서 벗어나서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육체적으로는 숨을 좀 돌리도록 쉬게 해라, 안식일을 허락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안식년이나 안식월, 안식일 이와 같은 것은 쉼의 리듬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안식일을 가리켜서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성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안식일이 뭐냐? 시간 속에 있는 성전이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안식은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식은 시간 속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마 직장의 형편이나 여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어느 날을 하나로 똑같이 정해서 쉬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일주일의 하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주 하루를 안식의 시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우리가 안식을 하는 날로 정해서 쉽니다. 그리고 매년에 며칠 동안을 구분을 해서 우리는 쉬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휴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결국에 안식의 시간이나 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속에 있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일주일의 하루를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돌리는, 리프레시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안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중에 하는 일상적인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날은 주중에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흥미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기에 마음과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리프레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느리게 걸어가는 고향의 길 가운데 이와 같은 안식의 리듬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집니다.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몸과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32절, 33절에 경고하는 이방 민족과의 언약, 곧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느린 길에서 느리게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일과 휴식은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너무 피곤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날 예배와 함께 너무 많은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하고 우리의 영혼 육이 활력을 얻는 이 리프레시 되는 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쉼의 리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리듬이 소개가 됩니다. 기억의 리듬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축제입니다. 본문에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의 축제를 언급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데 무교절이 지난 이후에 7주가 지나서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축제입니다. 이것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가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유월절이 되었든 칠칠절이 되었든 수장절이 되었든 이 모든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리듬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월절이나 이런 칠칠절이나 수장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50일 후에, 그러니까 대략 오순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내려와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역시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오순절에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리듬을 기억을 하고 동참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느리고 더디게 가는 것 같은 이 고향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과 절기를 통해서 쉼의 리듬과 기억의 리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의 리듬과 절기의 리듬을 익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의 몸으로 온전히 익혀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걸어가는 천국 본향을 향한 길은 느립니다. 더딥니다. 그렇지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시면서 동시에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도가 느려도 상관없어요.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결론 역시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앞서 가시느냐? 길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위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내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어, 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니, 또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또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정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길을 잃을 때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향 가는 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31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고향 땅, 약속의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주시고 승리를 확정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프로야구 팀 가운데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롯데도 아니고 한화도 아니고 기아를 좋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저에게는 그냥 DNA가 그렇게 되어 있고 뼈에 사무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프로야구 경기를 생중계로 보지를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생중계를 보다가 기아 타이거즈가 지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생중계를 안 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이긴 경기만 봅니다.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편해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 가슴을 졸일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느긋하게 콜라를 마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냥 느긋하게 즐깁니다.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느리게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둘러 가셔서 이미 악한 세력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의 전리품을 획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미 악한 사탄 마귀를 다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끝에는 확실한 승리의 전리품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천국의 고향길이 느려 보이지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길을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이 싸움 가운데 천국의 고향길을 걸어가시면서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내가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것 같고, 여전히 나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내 몸에 고통이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승리의 전리품을 획득하며 나가는 믿음의 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는 손이 되시고, 길이 막혀 있으면 때가 되어서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 커다란 일을 기대하기보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폭발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보다, 로또에 당첨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매일매일의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조금씩 그러나 끝까지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리듬으로 삼아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고향 가는 길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러니 주일의 예배로 영혼육이 숨을 돌리고, 하루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고,
일상의 정직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향까지, 천국까지 끝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향 가는 길 추석의 귀성길처럼 답답하고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도 여전히 몸에 연약함이 있고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용서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도대체 바뀌지 않는 나의 성품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온전히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초조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작은 순종의 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도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계획은 변해도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느리되 확실합니다. 오늘 작은 순종이 내일 큰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조급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조금씩의 더딤의 은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리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상의 유혹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작은 순종에 충실하게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